나훔서는 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훔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 우리 전도대 이름도 요나죠. 요새 나 전도합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입니다. 요나가 먼저 나훔보다 앞에 갔는데 한 100년에서 150년 간격을 두고 나훔보다 먼저 앞에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경고 안에는, 요나의 경고 안에는 경고보다는 훨씬 더 요나의 어떤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는 경고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며 시장에서 그냥 고르세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요나의 왕,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심으로 니느웨를 다시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요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니느웨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유보했습니다. 언제요? 100년 전에, 100년에서 150년 전에,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시리아 제국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범을 했습니다. 침략을 한 것이죠.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침략하면서 제국을 넓혀가는 일들을 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항폐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무자비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또 아시르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피를 섞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상종하지 않게 되는,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그것을 상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 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나훔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섞게 되고 할 때, 물론 그때 아수르는 하얀 곡선을 좀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는 패권자로 굉장한 강대국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십니다. 요나 때는 그냥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나훔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천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를 하나님이 가지신단 말이야. 그거는 한쪽에 인간은 치우치는 어떠한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자신의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기적인 어떤 중심이 담겨져 있는 질투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운 사랑 안에서 가지는 질투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군가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을 훔쳐갈 때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의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의 마음을 훔쳐갈 때, 그때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영역들을 정해져서 너희는 이 나라 안에, 이 경계선 안에 잘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수르가 계속 침범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뭐 하시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보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 보복한다는 말은 안갚음하다, 벌주다, 원수갚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런 거죠. 내가 니느의 너희를 대해서 내가 가만히 이제는 있지 않겠다.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그것은 진노인 동시에 멸망인 것이죠. 멸망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완전히 멸절시키는 방식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는 두려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니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자기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니느웨 너희를 향해서 반드시 이렇게 질투하며 내가 보복할 것이다 라고 라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질투하고 경고하면서 너희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내가 일순간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그냥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변덕을 부리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보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오랫동안 너희를 지켜봐왔다. 내가 너희들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있었고 그래서 요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소개하고 천명하는 방식으로 니느웨 나옴을 통하여 니느웨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읽었던 우리의 3절의 부분인데요. 3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기를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하신다는 것이 상황 따라 그렇게 하신다고 환경 따라서 그렇게 뭐 죄 한 번 지었다고 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주일을 1년 빠지고 성경을 뭐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놈 벌 받아야 되겠다 해갖고 청둥 번개치고 막 갑자기 병이 걸리고 갑자기 사고가 당하고 뭐 물질이 새어 나가고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한없이 많으시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참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질투하고 반드시 내가 보복해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래 계속해 라고 내버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홈느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사랑은 분명하지만 내가 참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영원히 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 라고 이렇게 모른 척 흔히 말하는 모른 척 그래 내가 안 볼게 모른 척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영원히 모른 척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지금 바로 경고를 하고 있는 니느웨 자신입니다. 하나님 본래 계획은 요나 시대 니느웨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멸하겠다. 멸한다는 말을 요나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을 요나가 한 적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은 멸망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해서 제례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고, 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뭐 했다고? 100년 150 동안 범죄하는 이 아수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용서하시면서 그대로 오래 참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 2개월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주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심판을 그렇게 미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나?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일, 그때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를 이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교회를 나왔을 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의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금세 니느웨처럼 보복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적인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을 또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공의를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만 그러면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의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다 덮으신다면 문제없죠. 우리가 죄 짓든 뭐든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흔히 요즘 아이들을 한 명 낳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아이고, 한 명 낳고 나면 너 귀하게 하니까 뭘 사람들이 저거는 얘가 너무 벗어나는데 좀 지나친데 하는데도 부모는 뭐 하죠? 괜찮아 마음껏 뛰어놀아, 마음껏 해, 이렇게 간혹 그렇게 보이는 부모들이 있대요. 좀 지나치게. 하나님도 그러신가? 그렇지 않죠. 오래 참으시되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한 자유와 기쁨을 방종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로서 범죄하지 않고 공의로운 정직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들을 늘 성도분들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데 종종 그렇게 질문하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사랑이 쉬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기도를 늘 하다 보면 어떤 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면 막 짜증내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또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앉아있는 중간에 내가 지금 걱정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기도하러 나왔지만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 차서 온다면 그거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나치다면,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공의를 동시에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내가 오래 참는데, 오래 참아 긍휼히 여기는데 너희가 오래 참지 않는다, 너희가 죄지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공의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멸절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어도 뭐 천국은 나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끝이야, 뭐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가 팔 하나 부러지고 뭐 가난하게 살든 엉망진창 불행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천국도 가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있어서 내가 그럼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한다, 보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더 많이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것을 느껴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나오고 죄가 솟아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날주 말씀인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그렇게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도, 또 넘어져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 죄 가운데 범죄하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또 빠져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바로 너희의 대신해서,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겠죠. 죄 때문에 너무나 진흙탕 안에서 허우적거려서 내가 구원받았나 할 정도까지 흔들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의 대상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승천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보복과 질투의 하나님보다 사랑과 긍휼과 큰 자비와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